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 방해하는 사단 마귀 예수 이름으로 교회받고 떠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배 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거듭남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거듭남이 뭘까요? 거듭남이 뭐예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응? 우리 한비 다시 태어날 수 있나?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말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이스라엘 중에 선생이에요. 이 선생님이 밤에 몰래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대뜸 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시고 랍비고 막 칭찬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그 마음의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니고데모라는 선생의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신 거죠. 질문합니다. 내가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또 갸우뚱해요. 어떻게? 네가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하늘을 보면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다 알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왜 보지 못하냐? 육신적인, 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냐? 네 힘 가지고 네 능력 가지고 거듭난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을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감사주일날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친구도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 예수 믿은 지 이제 처음 딱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먼저 성찬을 하면 빵을 이렇게 잘라서 떡을 먼저 주고, 그리고 뒤에 포도주를 줍니다. 근데 떡을 탁 받고요,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술을 마시고 안주는 뒤에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 성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그거를 모를까봐 그 아저씨처럼 너무 몰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성찬은 뭐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영적 의미가, 이것을 기념하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 장난스럽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 봤을 때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알고 이 예배 속에 동참을 했구나, 이걸 알도록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의 중요한 시작이요, 우상과 이 무속입니다. 이것이
성경 역사에 이 성경 전체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우상과 이 무속 이것 때문에요. 성경 역사에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길 때마다 뭐예요? 포로되고 속국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요즘에는요 우상 숭배하는데 눈에 안 보이게 우상 숭배합니다. 과거에는 뭘 상을 차려놓고 뭘 빌고 막 이랬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물질 우상, 내 인생이 최고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이 스마트폰 중독에 걸려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왜? 여러분 뭐가 안 되냐?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자동차가 시속 200km를 달리는 차가 있단 말이에요. 좋겠죠? 쭉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없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그러면 컨트롤이 안 된다는 말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하는 건 스마트폰 아예 손도 대지 말고 막 없애버려라 그 말이 아니에요. 멈춰야 될 때를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중독이 중독. 여러분이 이런 우상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빠져 있으면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문화, 아름다운 문화, 여러분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런 문화들이 자꾸 내 마음 생각을 빼앗아 가버려요. 특별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예배의 참된 의미를 놓쳐버리고 뭐만 남아있냐? 형식만 남아있어요. 이 교회에 앉아있는데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참된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요, 이 영적인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여기에서 이거를 이기지 못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바쁩니다.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돼요.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공부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그 순서를 여러분 자꾸 까먹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그걸로 채우면 어느 날 한계 와버려요. 여러분, 공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예,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평생 해야 돼요. 평생 해야 되는 공부. 여러분, 대학교 가면 공부 안 할 것 같죠? 대학원 가도 공부 안 할 것 같죠?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 사회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출 비용에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그 지출 비용의 30%를요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태되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밑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지출 비용의 거의 한 최대 많은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비율은 뭐 수도권에 많은 비율을 두고 있지만 그만큼요 계속 도전하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렘넌트들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과거에 나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진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결과, 구원받은 저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뭘 얻었다고요? 생명을 얻었어요. 이 생명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과거에는 사망 가운데 있던 여러분을 이제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래서 과거에는 딱딱한 돌덩어리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살처럼, 옆에 있는 친구 사람 만져보세요. 예. 말랑말랑하죠? 예. 아닙니까? 단단합니까? 예. 살처럼 부드럽게 여러분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응답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부모,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이 말씀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누가 증언하세요? 누가 증언하실까요? 8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고백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맞습니까? 그러면 뭐 안 하면 되냐? 낙심 안 하면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전에 로마가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요, 박해했던 제목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저 인간들은 식인종들이다. 왜냐? 살과 피를 먹는다. 그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 그리고 이 근본도 없는 아주 미개한 족속들이다. 왜냐? 형제와 자매끼리 결혼한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옆에 얘기해볼까요? 자매님, 네. 형제님. 왜요? 우리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이해해서, 아니 방금 형제님하고 자매님하고 해놓고 자기 동생하고 자기 누나하고 자기 오빠하고 결혼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인간들이다. 그런 이상한 제목을 붙여가지고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내 양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도덕적인 이해, 새로운 응답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하시고 의로운 생각을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성령 인도랍니다. 여러분 자꾸 타락하고 싶어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자꾸 지킨다니까요. 자꾸 세상 가운데 곁길로 가면 갈수록 마음에 안 되는데,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나 렘넌트인데, 이런 마음을 자꾸 주게 돼 있어요. 왜냐면 새로운 응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호적이 바뀝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백성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랩런트들 시간 나면 PC방 아니면 노래방 가잖아요. 노래방 가가지고 마이크 제껴가지고 열심히 부르고 목 실고, 어떤 한 친구는 막 목이 이렇게 막 쉬어왔더라고. 아, 감기 들었나 보다. 아니요, 목사님 어제 달렸습니다. 너무 열심히 달리셔가지고 목이 막 다 쉬고. 근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찬양할 이유가 생겼어요. 우리 랩런트들 아침마다 찬양하는 랩런트들 저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연습하거든요. 토요일도 연습하죠. 수요일도 연습하죠. 금요일도 연습하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되게 행복해 보여. 그래, 찬양할 때 가장 아름답구나. 우리 여러분은 찬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개들이 짖는데 그거를 영광 받으시겠어요? 어디 닭들이 꽥꽥거리는데 그거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거듭났어요. 그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에게 거듭났다라고 말합니까? 요한 1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신앙의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새롭게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여러분이 인생 삶의 중요한 방향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겁게 순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뭘 가져야 되냐?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그래서 외적 증거는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자꾸 나타나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서, 나의 만남 속에서 자꾸 나타나요. 목사님이 어디 가면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쓰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뭐가 달라요. 우리 선진이를 보니까 얼굴도 이쁜데 보니까 뭔가 좀 달라 보여요. 뭐가 다를까? 이게 보인다니까.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달라 보여. 아, 그렇구나.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제가 말하는 건 착하게 바르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 아르바이트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제일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한 게 뭐냐면, 거기 사상의 공단에 가면 그 볼트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공장 물류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볼트를 이만큼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2톤, 그리고 무거운 건 3톤 막 그래요. 그거를 지게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탁 이렇게 쌓아요. 이렇게. 거기에 마대로 푸대자루에 이게 볼트를 탁 넣어놨는데 그게 이렇게 툭 떨어지면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부대 한 자리 50kg밖에 안 돼요. 50kg가 머리에 맞으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예민해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생 거기 위험하니까 비켜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야이 이 XX야 빨리빨리 안 해? 막.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어요. 와, 세상에 욕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아니 이 새끼 저 새끼부터 해가지고요 막 하는데 자기들끼리 내기했다는 거예요. 쟤는 일주일 못 버티고 나간다. 어. 근데 제가 거기에 1년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1년 좀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막내죠. 뭐 할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죠. 허드렛 일밖에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한 게 있어요. 저는 뭐 술 담배 안 하니까 이분들은 시간 나면 담배 피러 가요. 쉬는 시간에 담배 피는 시간, 커피 한 잔, 담배 하나. 그럼 그 시간 저는 어디 가요? 예, 어디 갈까요? 조용히 하나님께 10분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표시하지 않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지났는데요.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는 거예요, 점점. 근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 전체가 1년 지나고 나올 때 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다 영접하고 나올 때 이게 장학금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거기서 행복한 복음 비밀 누리면 여러분 살게 돼 있습니다. 언약 가진 렘넌트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디 가든지 그렇습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 가만히 혼자 앉아서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딱 해보세요. 전도 너무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만 펴놓고 해서 전도 됩니다. 성경책만 펴놓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별별 얘기, 야 이거 뭐냐? 이거 교회에서 왜 학교 와서 이거 읽냐? 와서요 귀찮게 하는 애들, 어떤 애들은 막 험담하고 막 비꼬는 애들도 있고요.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예비된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응답,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내적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꾸 간섭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과거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하나님 삼촌?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뭐예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라 말아라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냐? 사단을 이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께로 난 의, 하나님 주시는 인생,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사단은 계속 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예배 실패하고 네 마음대로 무너져라. 얘기하는데 하나님 은혜 속에 세인아 목사님을 봐, 목사님. 그리고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요?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뭘 이기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렘넌트가 되자.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뀌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제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최고다. 우리 성상민 우리 선생님 앞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성상민 선생님이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가장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이 이 뒤에 밑에 부분 있죠? 이걸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다 주보 한번 펴서 이런 삶이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차 변화된다. 거듭난 사람 속에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전혀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다시 확인해야 된다. 구원의 경험과 확신이 없다면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라.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제부터 당신의 삶에 거듭난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저랑 다른가요? 왜 다르지? 제가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예, 다른 걸 하셨군요. 자,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렘넌트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인생은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막 자꾸 바뀌어가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합니다. 두 번째, 흑암의 세력이 어떻게 돼요? 결박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다른 말로 인생, 이게요 이유 있는 인생 살아갑니다. 아직도 꿈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앞으로 뭐 할래? 몰라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왜 공부하니? 몰라요. 그냥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있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인생.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계 복음화. 그 응답 속에 내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하고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듭난 인생, 새로운 인생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과 축복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도 과거에 묶여있는 나의 연약한 생각, 하나님 상처, 모든 불신앙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비밀들을 하나님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길 우리 모든 렘넌트 제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땅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